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오늘부터 룻기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같이 읽습니다.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부터 룻기를 묵상합니다. 구약 성경에 4장짜리 짤막한 성경인데요. 룻기를 묵상합니다. 많이 어두웠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1절에 제일 초반부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딱 보면 이 시대가 참 힘들었구나 그 느낌이 딱 오는 시대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사사들이라는 그런 직분을 가진 분들이 다스리던 시절인데요.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힘들고 가장 혼란스러웠던 그런 시기로 꼽히게 됩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때도 사람이 살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은 시대가 힘들다고 사람이 안 사는 건 아니에요. 삽니다. 대신 조금 힘겨운 시간을 그렇게 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시대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많이 힘드시죠? 힘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매스컴에도 나옵니다만은 우리 샘물 성도들 중에도 참 유난히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으신데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가 어둡다고 사람까지 어두울 필요는 없습니다. 밤이 깊어진다고 별까지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게 됩니다. 시대가 어두우면 나도 덩달아 그냥 어둡게 살아가는 거예요. 연약한 인생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에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대는 어두워도 시대를 거슬러서 힘차게 살아가는 사람들. 어두운 시대, 거친 시대를 거슬러서 믿음으로 견뎌내고 용기 내어서 이겨내고 인내하고 힘을 다해서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룻기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룻, 나오미, 보아스, 룻기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인데요. 이분들이 무슨 대단한 영웅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삶의 덩치가 유난히 크고 거대한 삶을 살았다 그건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분들의 삶을 기록을 합니다. 어쩌면 참 특이하죠. 별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그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을 해줍니다. 왜 이분들의 삶에 성경이 관심을 보이느냐? 이분들이 그 힘든 시기를 살아냅니다. 제가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힘겨운 시간을 이분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냅니다. 어두운 시대에 굴하지 않고 하루하루 꾸역꾸역 성도의 품위를 지키면서 그 힘든 시절을 살아내는 거예요. 룻기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성경이 이분들에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분들의 삶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묵상하실 때에 유난히 힘겨운 시절을 살고 있는 그런 시절인데 우리 성도님들 말씀 통해서 마음속에 희망을 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희망을 품게 되시면 좋겠어요. 들어갑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끝이 아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지 문자를 보는 게 아니고 메시지를 받는 겁니다. 근데 룻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가 뭐냐 이거예요. 지금 내 모습이 끝이 아니다. 지금 어둡다고 끝까지 어두운 건 아니다. 지금은 어두워도 내일은 빛이 될 수 있다.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룻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특별히 나오미의 삶을
통해 주시는 말씀인데요. 나오미는 룻의 시어머니입니다. 룻기 그러면 이름이 룻기니까 주인공이 룻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룻기의 중심에 룻이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나오미의 이야기라고 해도 크게 과언이 아니에요. 나오미에게서 시작해서 룻기가 나오미로 끝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이제 나오미의 삶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을 읽었습니다만은 이분의 삶이 뭐예요?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참 험한 삶을 살았는데 보통 이런 삶을 기구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살펴보면 사실 처음에는 이분의 삶이 나름 괜찮았습니다. 결혼해서 자식 낳고 나름 잘 산 거예요. 언덕 같은 남편에 보통 이제 그 아내 이야기할 때 여우 같은 뭐 아내, 마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남편은 뭐라 그래요? 별 표현이 없죠. 자, 오늘부터 우리 샘물교회는 이걸로 통일을 합니다. 남편 그럴 때는 언덕 같은 남편, 곰 같은 남편 이런 거 하지 말고 서로 좋은 거 붙여주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하튼 언덕 같은 남편의 듬직한 아들, 이 집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것도 둘이나 있었단 말이죠. 나름 괜찮게 산 거예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나오미의 인생에 폭풍이 몰아칩니다. 거대한 삶의 폭풍이 몰아치는데 인생의 폭풍의 특징이 한 번 몰아치면 인정사정 안 보고 그냥 마구 치는 경우가 있어요. 나오미도 사실은 그랬는데 그 시작은 흉년이었습니다. 나오미가 살던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지금도 흉년이 들면 많이 힘들죠. 삶이 힘든데 그때는 훨씬 더 한 것이 대부분 농사 짓고 살던 시절이기 때문에 흉년이 한번 닥치면 굉장히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멀리 이사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시도였습니다. 그런데 삶의 상황이 형편이 워낙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많은 분들이 이사를 가는 거예요. 조금 농사되는 땅으로. 그때 이제 나오미 가족도 고향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거기 가면 좀 편할 줄 알고. 그런데 인생의 폭풍이 참 그래요. 거기까지 따라옵니다.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죽습니다. 폭풍을 피해서 이 모압으로 왔는데 거기서 남편이 죽어요.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넋을 놓고 앉아 있는데 이게 또 끝이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아들이 죽습니다. 그것도 둘 다 죽어요. 아까 읽었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5절에 보시면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이 말론 기럧이 이 나오미의 두 아들이었어요.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말미에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홀로 남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과 10년 사이에 이 모든 일들이 그냥 벌어지게 됩니다. 정말 가혹하죠.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때 나오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뭐 아마 그랬겠죠. 아, 내 인생이 여기서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내 참 험한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을 보게 되는구나. 아마 그랬지 않겠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나오미의 심정을 잘 나타내주는 대목이 있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장 20절 보여주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중간에 제가 며칠 건너뛰었는데 그건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요.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10년 타향살이를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참 서글프죠. 다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나오미가 좀 독특한 행동을 하는데 동사무소에 들러가지고 이름을 바꿉니다. 나오미에서 마라로 자기 이름을 바꿔요. 조금 각색하자면 그런 상황입니다. 내 이름을 이제는 마라로 바꾼다. 마라의 뜻이 뭐냐? 본문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만 뜻이 괴로움 혹은 고통이에요. 자기 이름을 동사무소가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앞으로 김고통이요. 나는 박괴로움이요.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분의 이름이 나오미였잖아요. 그럼 원래 이름의 뜻은 뭐냐? 이 뜻이 기쁨입니다. 기쁨. 제가 이 나오미 이름을 보면서 예전에 조금 오래전 분이지만은 미국 그 모델 중에 나오미 캠벨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흑인으로 기억이 드는데 그분 굉장히 유명했던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이 뭔가 하면 성은 캠벨이고 이름이 뭐예요?
기쁨인 거예요, 기쁨. 참 그 이름이 좋죠. 아마 부모님이 내 사랑하는 딸 기쁘게 살라고 그렇게 지어주셨을 겁니다. 우리 샘물 성도들 중에도 이름이 기쁨이 있어요. 지금 그분 설교 듣다가 화들짝 놀랄지도 모르겠는데 이름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분 보면 이름이 그래서 그런지 얼굴이 참 밝고 좋아요. 아마 그 부모님이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딸 정말 기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어줬죠. 아마 오늘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이가 정말로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름을 기쁨이 나오미 이렇게 지어줬는데 오늘 이분이 그 이름을 스스로 갖다 버립니다.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 기쁠 일이 하나도 없는 내 인생이 무슨 나오미냐. 내 이름은 고통이다. 마라로 바꿔주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참 힘든 인생이었죠. 혹시 성도 여러분 공감이 되는 분이 있습니까? 있으면 안 되는데 혹시 있으세요? 나도 이참에 내일 동사무소 가서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없기를 바라는데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그렇게 닥칠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냐? 지금 내 모습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 내 모습이 끝이 아니에요. 지금 나오미의 모습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 룻기 몇 장 보고 있어요, 우리가? 1장 보고 있잖아요. 근데 룻기 몇 장까지 있다고요? 4장까지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뒤에 다음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내 모습이 끝이 아니다. 근데 인생이 너무 연약해서 못난 인생이 가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기 인생에 폭풍이 하나 닥치면 막 그걸로 끝인 줄 알아요.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구나. 폭풍이 하나 닥치면 그냥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삶을 놓아버리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현실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룻기를 통해서 들려주는 진실이 있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뭐예요? 끝이 아니다. 지금 나에게 닥친 이 폭풍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뒷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나오미가 정말로 그랬습니다. 결국 나오미가 어떻게 되느냐? 저 끝을 한번 보면 룻기 4장 14절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인들이 누구에게 이르되?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오미는 자기 이름을 바꿨는지 몰라도 성경은 이분의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다. 끝까지 나오미라고 불러요. 여기 좀 어려운 용어가 나오죠. 기업 물을 자. 낯선 용어인데 이건 차차 룻기 설교하면서 무슨 뜻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여하튼 이 내용이 뭔가 하면 나오미의 삶이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재산도 회복이 되고 잃어버렸던 기쁨도 회복이 되고 또 끊긴 줄 알았던 대도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남편하고 아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대가 끊긴 거잖아요. 손주 없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 대가 이어져요. 그게 기업 물을 자입니다. 참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어가십니다. 여하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1장에서 룻기 1장에서 나오미의 삶에 드리웠던 그 폭풍과 같은 어둠이 4장 가면서 싹 끝쳐요.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나와서 노래하듯이 나오미의 삶을 칭송하는 거예요.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우리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키셨도다. 룻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어두운 시절이지만은 어두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밝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 여러 번 드릴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이 나오미의 이야기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나의 이야기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야기로 받으세요. 제가 누차 설교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읽고 말면 그냥 남의 이야기고요. 믿음으로 받으면 누구 이야기?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을 중시합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 이야기 그거 믿고 살면 세상 사람 되는 것이고 같은 하늘나라에 살아도 성경 믿고 살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세상은 말하기를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 한번 깨진 그릇은 다시 붙일 수 없다.
그래서 한번 꺾인 인생은 그걸로 끝이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엎질러진 물도 다시 담아낼 수 있다. 깨진 유리도 다시 붙일 수 있다. 꺾어진 갈대 마냥 그 인생이 확 꺾여버린 것 같아도 성경은 말하기를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으로 받을 분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왜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복의 하나님. 룻기는 단지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오미 이야기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모든 성경이 그래요. 성경에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사람 나온다고 사람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룻기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회복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엎질러진 물도 회복시키시고 깨진 유리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꺾여버린 듯한 갈대 같은 인생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 룻기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걸 받는 겁니다. 나오미의 하나님, 그 회복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 여러 번 할 거예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이 나오미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거는 빼고 좋은 것만. 그리고 조금 어려워도 뒷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이 끝이 아니다. 믿음으로 받으실 때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한 걸음 나아가서 룻기를 통해 주님 주시는 메시지 두 번째. 나의 마지막 모습도 끝이 아니다. 앞서 지금 내 모습이 끝이 아니다 그랬는데요. 나의 또 무슨 모습? 마지막 모습. 그것도 끝이 아니다. 룻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끝이 오겠죠. 인생에는 늘 끝이 있잖아요. 열심히 살지만은 어떤 면에서 정말 발버둥 치면서 살지만은 결국에는 마지막이 찾아온단 말이죠. 찾아와요. 근데 그때가 되면 누구나 아쉬운 거예요. 마지막은 항상 아쉬워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의 삶에도 마지막 순간이 찾아올 때 그때 나는 어떤 기분일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거였습니다. 아쉬울 것 같다. 조금 더 시간이 있다면, 조금 더 기회가 있다면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마 룻기는 그런 마음을 이해하고 쓴 것 같아요. 바로 그 마음을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너무 아쉬워하지 마라. 너무 아쉬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도 끝이 아니다. 너의 마지막 모습도 끝이 아니다. 죽음조차도 너의 이야기의 끝은 아니다. 나오미의 삶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4장 17절인데요. 4장 17절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이죠.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나오미 가문에 아들이 태어나요. 그 아까 대가 끊길 뻔했는데 이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방에서 돌아올 때 모압 땅에서 돌아올 때 며느리가 하나 따라왔는데 그때까지도 며느리 뱃속에 애는 없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그냥 따라왔는데 기업 물을 자. 그게 이스라엘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 제도를 통해서 이 무너져가던 나오미의 가정이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고대 시대에는 대를 잇는 게 굉장히 중요시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요. 사실은 나오미하고 촌수를 따지자면 손주가 태어나요. 참 얼마나 좋았을까요? 정말 끊길 것 같은 가문에 아이가 태어났으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쉽게도 그 몇 년 뒤에 나오미가 이제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나오미가 그렇게 손주를 바라보면서 삶을 마무리할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참 행복한 것도 있었을 거예요. 안도의 평안함이라 그럴까? 그래, 너를 통해서 우리 가문이 이어져 가는구나.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더 생각해 보니까 참 아쉬움도 컸을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더 살아서 우리 손주가 더 크는 걸 볼 수 있다면, 내가 조금 더 시간이 있어가지고 우리 가정을 조금 더 듬직하게 단단하게 세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 그런 아쉬움 속에 그렇게 나오미가 삶을 마무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만 그런 겁니까? 아니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룻기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너무 아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나중에 보았겠지만 나오미가 이 룻기를 보면요. 참 그 아쉬움 다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뭔가 하면 나오미의 이야기가 룻기 4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오미 이야기가 그분의 죽음과 함께 끝나지가 않아요. 계속 이어집니다. 이 뒷이야기에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아름다운 이야기 이어져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아까 본문 다시 보여주시면 마지막 흰색 부분 요게 추가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성경이 오늘따라 참 말을 어렵게 쓴다고 했어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면 오벳이 다윗의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이 굉장히 빠르시네요. 그러니까 오벳의 손자가 다윗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가서 이 나오미가 다윗의 누구라고요? 정조 할머니 정도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이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나오미가 그렇게 아쉬운 마음에 삶을 마무리를 했는데 그 뒤에 자기는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 이어지는데 다윗이 태어납니다. 성군 중에 성군.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면 뭐 사람들 읽기에 따라서 여러 사람 뽑겠지만 이분이 절대로 빠지지 않거든요. 정말 위대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일컬어지는 그 귀한 성군 중에 성군 다윗이 이 나오미의 그 끝자락에서 나오게 됩니다. 한 번 더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이 대목도 나의 이야기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마지막 모습도 끝이 아니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룻기가 굉장히 짧은데 이게 어떤 그때 당시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 그걸 보여주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 룻기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성경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끝이 아니지만은 나의 마지막 모습도 뭐예요? 끝이 아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앞서 제가 이거 소개했어요.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 룻기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 됐는데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거기에 더하여 우리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이름이 소개가 됩니다. 내 삶을 벽돌 삼아 더 위대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내 삶을 벽돌로 삼아서 내 삶이 끝나고 난 뒤에도 내 삶을 벽돌로 삼아서 더 아름다운 이야기를 펼쳐 가시는 하나님. 비록 내 삶은 작아도 내 삶을 걸음 삼아서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펼쳐 가시는 하나님. 룻기가 소개하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죽으면 끝이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야. 인생 이야기는 무덤에서 끝나는 거야. 장례식이 그 사람 인생의 끝이야.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걸 믿고 삽니다. 세상 이야기를 믿고 살고 그러다 그거 믿고 죽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다 아쉬운 거예요. 마지막이니까 끝이니까 다 아쉽고 그래서 인생은 더덥다. 인생은 허망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건 세상 이야기이고 성경 이야기는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우리의 이야기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이야기는 무덤에서 종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어가십니다. 나의 삶은 하나의 작은 씨앗이고 하나님이 내 삶을 씨앗 삼아서 더 크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펼쳐 가신다는 거예요. 나의 삶은 하나의 벽돌이고 우리 삶이 아쉬운 것은 우리 삶이 하나의 벽돌처럼 아쉬울 때가 있어요. 왜소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은 하나의 벽돌이고 하나님은 그 내 삶을 벽돌 삼아서 아름다운 집을 지어 가시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선포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이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마지막도 끝이 아닙니다. 나의 마지막 모습도 끝이 아니에요. 끝이 난다는 것은 참 아쉬운 일입니다. 계속해서 이어가지 못하고 중단해야 한다는 것은 참 아쉬워요. 우리 직업의 일터의 커리어도 그렇고 끝나면 참 아쉬워요. 또 삶의 끝은 더 그렇고 뭔가 끝이 온다는 것은 굉장히 아쉬워요. 그래서 끝이 오면 다 싫어요. 죽기도 싫고 그만두기도 싫고 그게 싫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인생이
참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싫어도 중도에서 끝나야 되는 것이 인생이고 아쉬워도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참 인생이 아쉬워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복음이 있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복음 뭐냐? 우리 하나님은 뒷이야기를 이어가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내 삶의 이야기를 무덤에서 끝내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는 마지막이어도 그걸 끝으로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 삶을 작은 벽돌로 삼아서 더 아름다운 이야기를 펼쳐가시는 하나님. 나는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름다운 이야기를 계속해서 펼쳐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이야기에 내 삶을 작은 벽돌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의 삶을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정말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받은 지금 내 모습이 끝이 아니다. 나의 마지막 모습도 끝이 아니다. 이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의 마지막 말씀, 희망입니다. 희망.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희망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절망의 사람, 낙심의 사람 이런 것 말고 희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뭘까? 이 성경, 이 어떤 면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뭘까? 그거 읽으면서 부러워하라고, 야, 나오미는 그래 끝이 잘 됐네. 부러워하라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아니면, 우리 하나님 정말 귀한 하나님 찬양하라고. 예,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묵상 중에, 룻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이거다 하는 게 떠올라요. 희망입니다. 희망. 희망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나의 백성이여, 시대는 어두워도 가슴에 희망을 품고 살았으면 좋겠다. 시대가 참 거칠고 힘들어도 가슴에 희망을 품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야 말이지만 사실은 이 나오미라는 분은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앞서 제가 이분이 삶을 살아내고 나오미, 룻, 보아스 이랬는데 사실 나오미라는 이 인생은 그렇게 우리가 본받을 만한 캐릭터 아니에요. 보셔서 알잖아요. 이분은 약해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걸핏하면 이름 바꿔버리고 이래 살면 안 됩니다. 참 연약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이야기를 보고 우리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이분 때문에 희망을 품는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이분을 인도하신 하나님 때문에 희망을 품는 거예요. 저는 룻기의 하나님이 참 좋아요. 우리 하나님 만일에 위대한 사람을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럼 저는 좀 불안해요. 잘난 사람 불러가지고 잘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다. 조금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위대한 사람도 사용하시면 뭐예요? 나오미처럼 퍽하면 절망하고 수틀리면 이름 바꿔버리고 이런 사람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독거려가면서 그 삶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룻기의 하나님이 참 고마워요. 참 귀한 하나님. 이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 룻기를 읽을 때, 참 특별히 나오미를 읽을 때 나오미의 이야기는요, 우리 삶의 모범이 아니고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모범이 아니고 뭔가 하면 우리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뭐예요? 약속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은 이 사람처럼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약하게 살면 안 돼요. 나오미의 이야기의 핵심은 뭔가 하면요, 그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 왜 들려주시느냐? 믿음으로 받으면 내가 너의 삶도 인도해 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받으면 나오미의 삶을 인도했던 내 그 솜씨로 내가 너의 삶도 인도해 줄 것이다.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나오미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믿음입니다. 성도의 삶이 뭐냐? 그거 믿고 사는 거예요. 현실보다 약속 믿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현실보다 믿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시대가 많이 어둡잖아요. 많이 거칠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읽으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 샘물 성도들의 삶은 그런 삶이 되면 좋겠어요. 그때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문구 하나 소개시켜 드립니다. There is always hope. 제가 옛날에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없으면 좋고 해도 다시 들으세요. There is always hope. 언제나 희망은 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 중에 반지의 제왕, 거기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저는 특징이 좋아하는 영화가 있으면 보고 또 보고 그래요. 하루 수십 분도 봅니다.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국 유학 시절에 처음 경험해가지고 지금도 가끔 이 영화를 봅니다. 거기 보면 이제 괴물 오크라 그러죠.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오크가 나오고 인간하고 이렇게 싸우는데 전쟁이 붙는데 오크 숫자가 너무 많아요. 땅에서 나온 괴물의 숫자가 너무 많아요. 바다에 모래알처럼 몰려오는데 인간이 살고 있는 성 속에는 그래서 정말 절망이 가득해요. 이번 싸움은 도저히 안 되겠다. 적들의 수적으로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성 속에서는 너무 절망스럽고 두려움에 가득하고 다들 그냥 죽을 상을 하고 있어요. 싸워봐야 결과가 뻔하니까. 근데 그 절망적인 분위기 속에 그 이제 반지 제왕의 주인공격인 아라곤이 나와요. 아라곤이 나와가지고 겁에 질려있는 소년병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년병을 향해서 There is always hope. 이렇게 이야기해요. 희망은 언제나 희망은 있다. There is always hope. 이게 제가 영어 발음은 안 좋아도요. 이건 내용은 굉장히 좋아요. 한번 따라할게요. There is always hope. 시작. 제가 미국 가서 유학하니까 저보고 독일에서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독일의 발음이 이게 경상도 영어 발음이에요. There is always hope. 여러분 반지의 제왕은요. 잘 아시겠지만은 이 성경을 모티프로 한 소설입니다. 그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거 정말 주의 말씀으로 들으셔도 좋습니다. There is always hope. 희망은 언제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지금 내 모습이 끝이 아니다. 지금 내 모습이 끝이 아니다. 요즘 정말로 힘든 시기 같아요. 저는 정말로 올해는 끝날 줄 알았어요. 정말 올해는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 또 더 이어질 것 같은데 정말 낙심하기 쉽고 절망하기 쉬운 그런 시절입니다. 저도 그러는데 삶의 현장에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현실을 보지 말고 말씀 붙들고 사시면 좋겠어요. 지금 내 모습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펼쳐가실 아름다운 이야기가 뒤에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모습도 끝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마음을 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벽돌로 사용하셔서 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펼쳐가실 것입니다. 그 전체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품으시고 이 힘겨운 시절을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샘물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찬양 가사가 그냥 오늘 말씀입니다.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그 가사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거는 풀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시련을 퍼부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 삶에 닥친 이 시련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시련이다. 그런 고백으로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꼭 승리하겠습니다. 그런 다짐의 찬양인데요.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우리에게도 힘든 시간이 있지만은 지금 내 모습이 끝이 아님을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아쉬운 마지막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은 그때에도 내 모습이 끝이 아닌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의 삶과 마지막까지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약속 삼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샘물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에게 용기 주시고 나오미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 귀한 헌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고백과 감사와 기대와 소망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장 복되고 제일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의 삶을 늘 지근거리에서 인도해 주시고 놀라운 이야기를 이어가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릿속에 주를 예배하며 나오미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